네, 서장 1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장 17번째 시간 146쪽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 찾으려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은 하고 그러죠. 시작이 이제 뭐 공부에 대한 어떤 찾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제 공부를 참 시작조차 안 하게 되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해오던 그 세속 공부 이전에 해오던 공부와는 달라가지고 이미 어떻게 보면 깨달아 있죠. 이미 그러니까 완전하게 갖춰져 있고 이미 얻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찾아서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공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금강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연등 부처님이 그 수메다 행자 시절에,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과거 생에 행자 시절에 수메다 행자 시절에 연등 부처님이 온다 하니까 와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그 진흙에 이렇게 그 진흙 위를 이제 부처님이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그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에 자기 머리카락을 다 풀어서 그 위를 깔고 몸까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했는데 그때 이제 연등 부처님이 그 수메다 행자한테 이제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수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금강경이 그거를 인용하죠. 만약에 그 수메다 행자가 만약에 그 뭔가 얻은 바가 있으면 수기를 해주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그러면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가? 왜 얻은 바가 없는데 얻은 바가 있으면은 수기를 안 하고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가 거기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좀 멘붕이 오거든요. 얻은 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얻지 않는 게 깨달음인가? 어? 아무것도 얻지 않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얻은 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얻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걸 뭔가 얻으려고 해서 발심을 해서 여러 가지 수행도 하고 뭐 고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그 상태인데 본래 그냥 이 상태 이게 중생의 그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부처라고 하는가 부처가 될 것이라고 인정해지는 근거가 되는가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 뭔가 우리가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얻는다, 잃는다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어긋나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얻은 바가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세속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미 중생은 많이 뭔가 채워져 있어요. 분별하는 것으로서 이미 많이 얻어져 있죠. 이미 많이 채워져 있어요. 본래 이제 얻을 바가 없는 건데 취할 바가 없고 분별에 집착할 게 마음에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제 법에 밟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를 담고 있어요. 얻은 바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금강예에서 말하는 거는 그 모든 것이 다 비워져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얻고자 하는 것이 이미 성취돼 있기 때문에 다시 얻을 그런 깨달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미 성취돼 있기 때문에 다시 얻을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런 금강경이나 경전의 구절을 통해서 어떤 과거의 부처님이 석가모니한테 수기를 해줘가지고 그 특별한 사람한테 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부처가 돼가지고 2500년 전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대중들, 중생들을 구제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받아들이면은 이제 우리의 깨달음은 요원해요.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 깨달음이고, 연등 부처님은 누구한테 수교를 해줬냐? 여러분한테 해줬습니다. 여러분한테 해줬어요. 석가모니라는 특별한 사람한테 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한테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부처라는 것은 이게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깨달았다. 사실 깨달았다라는 것도 이제 방편의 말인데 이미 깨달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예요. 이미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모르는 게 이제 중생의 이제 무명인 거고 병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깨달음의 성품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태어나자마자 다 수기를 받았어요. 다 수계를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가 부처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사실을 누가 누구를 이렇게 수기해줄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누구한테 수기를 받고 누구한테 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고, 수기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운명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수기를 받으면서 다 태어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지, 뭐 연등 부처님이 뭐 석가모니한테만 특별하게 전해준 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수기 받아졌고 이미 다시 얻을 바가 없어요.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무명인 것이고 자기 어떤 깨달음 부처라는 것을 놓치는 것이고,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이미 손댈 수 없고 이미 얻을 수 없고 이미 줄 수도 없는 것을 돌아보라는 게 진정한 이 마음 공부죠. 그래서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라면 우리가 다시 얻을 바가 없거든요. 뭐 누구한테 해서 얻겠어요. 이미 갖추어진 거를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이고 깨달음일 뿐인데, 그러면은 이미 이 갖추어져 있다는 이러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 그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게 무엇인가? 이미 부족함 없이 완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행위를 하든 무엇을 보든 보지 않든 이미 갖추어져 있고 손상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내가 조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진정한 마음 공부이고 그것을 자기 몸소 체득하는 게 이게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태어남과 동시에 다 수기를 받았다. 그럼 뭐야?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서 얻을 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무리 뭐 깨달음 공부가 깊은 사람이 와서 뭔가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갖춰져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뭐 행복하든 불행하든 아니면은 즐겁든 즐겁지 않든 온갖 번뇌망상에 시달리든 아니면 아무 일이 없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렇지 않든 늘
늘 똑같은 거, 늘 여여부동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보시는 게 이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지 않고 이 공부가 맞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맞추는 공부예요, 이거는. 어디 돌아다녀서 얻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고 이미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뭐 그게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돌아다녀서 그 성취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뭐냐 이거지 그게. 이미 깨달음의 그 종자를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를 돌아보시는 게 진정한 공부이고 어디 가서 얻을 바 없는 공부이고 돌아다녀서 찾고 추구심으로 찾고 구해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닌 그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변화먹고 항상하고 모든 만법을 다 머금고 있고 만법과 둘이 아닌 이 자기 성품을 돌아보라. 자성불, 자기 부처임을 돌아보고 깨달아라. 그것이 이 공부의 시작과 끝입니다. 뭐냐?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부족함 없이 다 완전히 갖춰져 있어요. 이게 내가 말을 할 때나 아니면 뭔가를 들을 때나 생각할 때나 생각하지 않을 때나 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먹을 때나 아니면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뭐 뭔가 공부가 달라진 것 같아서 막 환희심에 들떠 있을 때나 꽉 막힌 것 같아 가지고 아무것도 길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일 때나 평등한 거, 늘 똑같은 거, 변함이 없는 거. 이것이 진정한 그 깨달음의 성품이고 불성이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고 이게 부처짜리인 것이고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이것인 것이고 이거는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더 이상 더할 바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부서지지 않는 왜냐하면은 지구가 멸망하려면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아니면은 뭐 지구가 뭐 어떻게 새로 천지개벽을 한다. 뭐 통일이 된다. 뭐 통일이 안 된다. 뭐 전쟁이다. 평화다. 이게 이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도 얘기하잖아요. 요 불성은 자성은 저 깊은 심해에 우리 깊은 심해 그 있잖아요. 그 지층 그것이 거기에 지진이 나서 부딪혀 가지고 온 세계가 물바다가 되고 물바다가 되더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게 없으면 지구의 종말도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항상 모든 일의 근간인 거예요. 요거를 깨달아 보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도 거창해서 나는 도저히 이렇게 뭐 감당할 수 없고 뭔가 성취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데 그 지구가 폭발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차 마시고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일이 그 지구가 깨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요게 없으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멀리 그 지구가 종말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호흡, 그다음 한 걸음, 한 사물, 한 생각 거기에서 묵묵하게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는 이 깨달음의 성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부족함 없이 누리고 이렇게 이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뭐에 떨어져 있나요? 호흡에 떨어져 있어. 들숨 날숨에 떨어져 있고 생각에 떨어져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투영된 표현된 것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 근간은 못 보고.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 옛날에 당나라 때 여러분이 뭐 한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백낙천이라고 유명한 그 시인 있잖아요. 당나라 때 시인. 그분이 그 불교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어요. 그분이 또 그 관직에 있었거든요. 그냥 시만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 다 웬만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다 시도 짓고 그러는데 한 고을에 수령으로 왔어요. 고을. 근데 그 동네에 조가도림이라는 그 선사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 육조 스님 문화가 아니에요. 그 우두 법융 문화의 그 경산도흠 선사의 제자가 조가도림 선사인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수행을 했어요.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 나뭇가지 위에 가지 위에 걸터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한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나뭇가지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면서 그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과라는 거는 새 조자에 둥지 과자 해가지고 그 거기서 별명이 이제 조가라는 조가도림 선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불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백낙천이 찾아온 거예요. 노인이니까 와가지고 딱 보더니 스님은 왜 이렇게 그 위태로운 데서 공부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 스님이 말은 나는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그대보다 위태롭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게 두 다리로 땅을 짚고 딱 서 있는데 스님은 나뭇가지에 의지해서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위태롭지 않냐 하니까 이제 이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멸이다. 그 다음에 한 호흡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한 호흡이 사라지는 것이 멸이다. 그런데 그대는 한 호흡 지간에 살기 때문에 그것만큼 위태로운 게 어디 있냐. 경계에서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한 호흡에 의지해서 사는 것만큼 위태로운 것이 어디 있냐. 거기서 딱 그 사람이 뭔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호흡지간에 사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거는 들숨 날숨이라는 건 경계잖아요. 경계, 드러난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계, 그래서 아니 나는 호흡지간에 살지 않는다. 다들 그럴 거예요. 그 스님의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호흡에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몸뚱이에서 의지해서 살고 이 대지에 의지해서 살고 이 땅에 의지해서 살고 이 우주에 의지해서 살지 나는 호흡시간에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땅에 의지해서 살고 지구에 의지해서 살고 우주에 의지해서 살지 호흡에 의지해서 삽니까? 그렇게 가볍고 얇은 데 의지해서 삽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를 못할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산하 대지라든지 우주라든지 이게 한 호흡과 같은 거예요. 분별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거와 한 호흡에 의지해서 사는 거와 산하 대지에 의지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게 무상한 분별 경계에 의지해서 산다. 육체도 마찬가지고. 이거 분별에 의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호흡이 분별이라면 육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험한 것에 의지해서 사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위태로운 게 어디 있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의 그 상태는 그런 거잖아요. 몸에 의지해서 사는 거나 땅에 의지해서 사는 거나 음식에 의지해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상한 경계에 의지해서 사는. 근데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영양이 부족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상이 자기 본래 면목에 어둡기 때문에 무상한 경계를 자기로 착각해서 거기에서 의지해서 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의지해서 산다. 많을 겁니다. 많잖아요. 가족에 의지해서 산다. 자식에 의지해서 산다. 나 자식밖에 없다. 우리 마음에 의지하는 사람 많거든요. 남편에 의지해서 산다. 부모님에 의지해서 산다. 그게 호흡에 의지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분별, 망상, 경계에 의지해서 산다는. 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 나는 법이라는 거에 의지해서 한다면 의지할 뭐가 있다면 그건 다 망상입니다. 그거는 호흡지간에 의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한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난 생각인 거거든요. 그게 깨달음이든 아니면 마음이라 하든 불이법이라 하든 뭐라 하든 만약에 의지하는 바가 있다면 그거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쌍이 있는 것이고 분별인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그게 호흡에 의지하는 거랑 똑같은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아 그래 나는 호흡에 의지하지 않고 육체에 의지하지 않아 이렇게 칠 게 아니에요. 뭔가 의지할 만한 거 마음에 담아둘 만한 거 이거다 하는 게 있으면 다 의지하는 거고 그 의지하는 바는 뭐냐 무상한 호흡지간에 의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위태롭고 이태로운 일이다 그게.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래 우리는 이 상대가 없는 존재거든요. 모든 의지할 만한 것이 여기에 투사인 것이지 그게 법이든 마음이든 깨달음이든 뭐 불이법이든 아니면 뭐 참나든 뭐 본래 면목이든 뭐라는 게 있으면 벌써 이것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지 이거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참 존재는. 이거를 잘 보시라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온갖 경험을 누군가와 만나서 상호작용해서 누군가 밖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예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들어왔다 해도 자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를 밖을 누구와 상호작용을 했다 해도 그건 자기 생각의 분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절대 우리는 바깥 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자기의 분별이거든요. 이거를 누누이 얘기한 게 불교예요. 오음이다. 세계는. 나라는 존재는 오음이다. 색수상 행식이다. 이 나라는 존재만 오음이 아니에요. 세계가 오음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상호작용하고 뭔가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음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는 쉬운데 진짜로 그것에 녹아나기가 어려워요. 이 조가도림 선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낙천한테. 그러면 물었거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법이 뭡니까? 뭔가 안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럼 뭐냐면 우리 아주 잘 알잖아요. 뭐지? 한자로 재행막작, 재앙막작, 중선봉행 이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재앙막작 중선봉행.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말하자면 쉬운 말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도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건 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거는 3살 아이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사가 무슨 말을 해? 잘 알죠. 3살 아이도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지만 여든난 노인네도 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없다. 상대가 없다. 마음뿐이다라는 걸 누누이 듣고 그래 긍정해요. 부정하지 않아. 근데 행합니까? 삶 속에 그게 다 녹아들었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자면 그렇죠. 일거수일투족 일상생활에서 어둡지 않느냐. 그게 일상생활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느냐가 이게 도라는 거. 이게 공부라는 거지. 뭐 알아듣고 뭐 잘 이해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듯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냐면 우리는 이게 불의의 세계거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온갖 것으로 드러나는 이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나 우리 습관적으로 경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마음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미혹하거나 미혹하지 않거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야 또 이러고 주장하고 다닌다고. 똑같은 거야. 그게 자기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를 몰라요. 똑같은 거야. 똑같지 않는 거야. 이런 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미혹하거나 어둡거나 밝거나
이 자성을 벗어난 일입니까? 다 이 안의 일이거든. 이치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삶이 그렇게 녹아 들어가지고 마음에 아무런 차별이 없느냐? 그거는 뭐냐면요. 진짜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그런 기준이 없어요, 마음에. 왜냐면은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 뭐 미혹하든 않든 똑같아. 만약에 이게 쥐고 있다면 그 아닌 게 있는 거야, 상대가. 그게 이 분별이라는 게 너무너무도 교묘한 일이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그런 기준이 없는 게 그런 진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담아둘 만한 그 법에 대한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완전히 비워지고, 그게 비워지고 나서도 여전히 습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어떤 경계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힘을 얻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다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어? 또 이런 기준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미묘하고 묘하고 참 어떻게 단정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깨달아야 된다.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 왜 깨닫고 나서도 미혹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깨달아야 됩니까? 깨닫지 않고도 그냥 어둡지만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 왜냐면은 이 자성이 깨닫고 났을 때 어둡지 않음과 깨닫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둡지 않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진짜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이 자리가 자기한테서 자각이 되고 발견되고 나서 이것이 드러나기 전에의 어떤 그 어둡지 않음은 조작이에요, 조작. 어둡지 않다라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마음으로 조작하는 게 그것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게 체득되고 나서의 어둡지 않음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마음의 기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우리가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거지, 어둡지 말아야 돼 하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어 있음이라는 거는, 이게 체득되고 나서의 깨어 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의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그러니까 문득 이렇다 저렇다 했던 그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잡아있던 것이 툭 놓여지는 그런 것이지, 어둡지 말아야 돼 하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런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자기 안에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불편함을 알아요. 의지함에 주는 번뇌와 그 불편함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센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어떠한 것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미혹하면요, 마음에 분열이 생깁니다. 번뇌가 탁 느껴져요. 그럼 자동적으로 탁 알아채지는 어떤 센서가 생기는 거와 그렇지 않은 센서가 없는 상태의 공부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 자기 자성을 봐야 된다. 이 물들지 않는 자성을 깨닫고 나면 이 센서, 이 감각이 열리면서 저절로 쉬워지고 노연하고 밝게 보게 되는 것이지, 이게 수행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도 뭔가 미혹한 느낌이 탁탁 오거든요. 그럴 때 뭐냐면은 그게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어느 시간 되면 알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게 이게 센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부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경계에 의지했든 아닌데 의지했든 둘 중에 하나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분별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일단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이 온 세계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이 일거수일투족에서 여여부동한 자기 본래 성품, 요거다, 이거다. 또 하나 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선사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시자가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왔는데 오늘은 조가도림 선사의
그 에피소드가 참 떠오르네요. 어떻게 했냐면 뭐 몇 년이 지나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막 이제 화가 난 거야, 뿔이 난 거야. 딴 데서 멀리서 오는 저기 학인들한테는 잘 가르쳐주면서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뿔이 나가지고 이제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직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떠나겠습니까? 왜 떠나냐?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뭘 공부하러 가냐? 도를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나한테도 조금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뭡니까? 지금까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약간 호 부는 거야. 근데 이 시자가 여기서 깨달은 거야. 이거라니까. 이거예요. 사실 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오라기 하나 들어가지고 호 불었어. 여기서 문득 와닿은 거. 이게 우리는 뭔가 도라 그러면 뭔가 거창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먼지 티끌 이렇게 하나 집어가지고 호, 이거예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하루 24시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시자가 실오라기 부는 그 경계에 떨어졌다면 깨닫지를 못했죠. 언제 어디서나 이 본바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생각이 떨어지고 느낌에 떨어지고 아니면 어떤 감각이 떨어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든 뭐 법문을 듣든 안 듣든 순간적으로라도 문득 이게 어떤 경계에 마음이 없다면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바로 이게 왜냐하면 다 누구나가 다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는 여전히 뭔가 아주 견고한 어떤 그 갑옷과 같은 분별망상의 그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분별망상에 떨어지는 분별심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이 일 하나의 이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추미일 이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한번 이거를 보면서 한번 자기의 공부를 한번 보는 것도 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보니 젊은 시절에 이 도를 알고 믿게 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 알지자에 아르마리 해자죠. 지혜에 가로막혀서 아직 한번 깨달아 들어간 곳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도를 실천할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더군요. 지극한 정성을 느끼고 나니 감히 외면할 수 없어서 바른 법령에 의거해 판단하여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너무도 정상적인 예를 갖춘 그 편지와 답변이죠. 근데 이제 대혜 스님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지극한 정성을 느껴서 내가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바른 법령에 의거해서 약간 말씀드리겠다 하는데 뒤부터는 다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 한마디에서 몇 가지를 잡아내. 이게 얼마나 이 치밀하고 예리한지 몰라요. 잘 보세요. 이분은 일찍부터 도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믿게 되었대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든가 우리가 이 옛날에는 이제 그 중국에서도 이 노장 사상이라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이 우리 본래 면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불교에만 어떤 독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라는 말은 중국에 와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도라는 게 있었거든. 도. 그래서 도를 알고 아마 이런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예민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 중국에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마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해 오던 분이 있었고 이게 많이 좀 저변에 알려져 있을 거예요.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꼭 불교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도 젊은 시절부터 도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관직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이제 세속적인 일에 밀려가지고 이제 도외시하게 되고 또 불교에 대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그 서적들을 본다거나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아르마리가 많이 쌓여요. 불교에 대해서. 그래서 지혜가 이제 많이 가로막혀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한번 깨달아 들어가진 못했다. 그 깨달아 들어간 것이 없어서 밤낮으로 도를 실천할 방편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스님한테 이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간절한 마음을 보고는 참 이 발심, 마음은 참 갸륵하다는 걸 알고 나름대로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지극함이 느껴져 가지고 감히 외면할 수 없어 가지고 내가 그 바른 법령, 그러니까 이 바른 깨달음에 의거해서 판단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달리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일컬어 지혜라 합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뭐가 지혜냐? 달리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아 들어가야 된다. 깨달음을 구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이고 진짜 가로막는 지혜는 이거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깨달아야 돼. 이게 아르마리고 이게 장애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는 장애,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해야 되나? 아니죠. 깨달았다고 생각하라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 분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깨닫지 못했다는 게 장애가 된다니까. 아, 그럼 깨달았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다른 쪽에 자리를 잡아버리거든요. 뭐가 일어난 한 생각에 가로막힌 게 장애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고도 하죠, 불교. 무아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내가 있다라는 걸 부수기한 방편이지 내가 없다라는 그거를 지키라고 불교의 그 가르침이 무아인 게 아닌 거예요. 직연을 부수는 거예요. 아르마리, 지혜. 갖고 있는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자기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성품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직연을 부수기 위한 방편의 말이지 불교는 무아야, 불교 있고 무아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공부는 없다라는 거죠.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를 주지 않아요. 가로막혀 있는 거를 제거해 줄 뿐이에요. 왜냐?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거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지견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밝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다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것도 마음에 담아두는 게 있다면 그게 장애일 뿐이지 그게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닫지 못했어 하는 거랑 깨달았어 하는 거랑 똑같은 장애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깨닫지 못한 데 있다가 이제 깨달은 대로 머물러 버리는 게 많잖아요. 뭔가 얻은 것 같고 달라진 것 같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도예요.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장애입니다. 달리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에게 그러니까 부추밀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일컬어 지혜라 합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일컬어 지혜라 합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응?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까? 제가 그대는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까? 물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 여러분의 분별이 취사 선택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분별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을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취하고 요건 버리고 요건 버리고 이건 취하고 이게 자기 본래 아무 일 없는데 근원자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 일이 없는데 이게 묘한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한 생각에 깨달았다 하고 깨닫지 우리 체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맞아. 막 하다가 장애를 만났어. 이전에는 내가 체험한 줄 알았거든. 막 시달리고 끄달리고 도대체 이건 깨달은 사람, 체험한 사람의 내면 풍경이 아니야. 나는 체험하지 못했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누가 체험했다 하고 누가 체험하지 못했다 합니까? 스스로는 체험한 일도 없고 체험하지 못한 일도 없어요. 본래는 그래요. 본래는. 근데 지가 체험했다 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하고 취하고 버리고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상을 쥐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체험했다 하든 체험하지 못했다 하든 깨달았다 하든 깨닫지 못했다 하든 내가 변합니까? 남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변합니까? 쉬운 말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어리석은 중생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너는 깨달았어. 깨달은 부처야.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 본래는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본래 그래요. 본래 하나도 달라지는 일이 없어요. 본래. 뭘 알든 모르든 다 평등한 일이거든요. 그 자리, 본래 요 본성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에 떨어지면 묘해요. 분별심이라는 게 뭔가에 취하면 붙잡으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진짜 같고 리얼해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마음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거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의 존재는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분별심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묘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도 이 살아있는 얼굴 이렇게 막 숨쉬고 막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이 사람의 존재가 꿈과 같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도 그런데 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도 너무 잘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 나가 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물며 진짜 이 나무 쪼가리 하나도 이게 꿈과 같은 일이라는 게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이것 그대로 어떤 질감이나 이런 거를 없어지지가 않아요. 질감이나 뭐 꿈과 같다는 어떤 자기 자각이 올 때 이게 이 모양이 뭐 흐물흐물한 것을 물체 같은 액체 같은 것 아니 기체 같은 것으로 변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눈 깜빡깜빡하고 말하고 숨쉬고 이렇게 호흡하는 사람이 이것이 드러나는 이 모양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진짜 꿈 같은 일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온다고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이 현상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분별심이 분별망상이 존재를 부여하고 창조하는구나라는 거를 점점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런 변화가 안 오면은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게 불가능해요. 공부를 몇 년 하니까 자유로워졌다, 해탈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변화가 불가능해요. 이게 환상 같은 일이라는 그것이 자기 현실이 되어야지 해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공부하기 이전에 그 존재감이나 실체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경계에서. 근데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그 예전에는 그렇게 너무도 리얼하고 중요하고 그 중요한 존재감이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가 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진짜 뭐 가슴이 찢어질 듯한 일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할수록 뭔가 다른 거야.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게 속박되지도 않고 그게 진짜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경험을 하잖아요. 이전과 다른 삶의 가벼움, 자유로움. 그건 뭐냐? 보면 예전과 달리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 현상이. 예전에는 전적으로 진짜였어. 근데 지금 공부를 하면서 변화되는 점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우리에서 자유를 느끼고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게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상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얘기해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상이라는 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 비었다라는 거. 나라는 상이지 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라는 상이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인 줄 알고 난 줄 알았잖아. 근데 나라는 그림자이고 인간이라는 그림자였다는 그 말씀을 스스로가 증험하고 긍정하게 된다니까요. 그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쩌면 공부라는 것은 그분이 그 깨달은 그 분들의 남긴 말을 증명해 가는 과정인 거야. 자기 증명. 그것이 예전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았고 억지로 믿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구나. 바른 말씀을 하셨구나. 그게 자기가 규명해 가는, 증명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변화가 자기한테 도래해요. 그러면서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자기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해해서 짜맞춰 보니까 그렇더라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중요한 거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미 지금이 세계가 그건데 지금 세계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이미 그래요. 이미 그래요. 상이야. 아상, 인상.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래요. 지금.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예전처럼 분별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마음에 담아둘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마음속에 어떤 기준들이 사라지면 그게 허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건 망상이었다는 것이 자각되면서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요. 이게 지고 있던 것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게 되는.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환상과 같아. 죽진 않았어요. 숨도 쉬고 말도 하고 깨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깨어 있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세계라는 거죠.
뭐라고 할게. 뭐라고 할 게 있었다는 건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있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봤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거지.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달라지고 보니까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지. 자,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달리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일컬어 지혜라 합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뒤집어진 것이 셋이나 있습니다. 지혜에 가로막혀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그 하나요. 내가 지금 지혜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 하나고,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또 그 하나요. 다시 어리석음 속에서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뒤집힘이 곧 분별망상의 뿌리입니다. 한마디만 했는데 세 가지의 장애를 말 함부로 못하겠다, 그렇죠? 이게 날카롭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분별의식을 찝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지, 나는 도를 이렇게 알고 믿어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지혜에 가로막혀가지고 깨달아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도를 실천한 방편을 찾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잘못이 있는데, 응? 지혜에 가로막혔다는 것이 그 하나요. 뭔가의 장애에 가로막혔다는 것이 하나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또 하나요. 또 하나, 이제 깨달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라. 세 가지 세 가지 장애가 가로막고 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장애라는 거예요. 자기 규정, 자기 공부에 대한 단정, 자기 존재에 대한 단정, 세계가 이렇다라는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장애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뭔가가 이렇다 저렇다 쥐고 있다는 그게 바로 장애인지, 달리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규정된 거에 부합하는 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망상일 뿐이라는 거죠. 반드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뒤집힌 마음이 끊어져야 비로소 부술 어리석음도 없고 기다릴 깨달음도 없고 장애될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오래 하면 저절로 이런 견해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이벤트 같은 걸 생각하게 되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뒤집힌 마음이 끊어져야. 그럼 마음이 끊어져야 되는데 나는 끊어진 적이 없어. 또 이렇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게 불가능한 일 같아. 나한테는. 나는 생각이 끊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끊을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끊어진 적 많아요. 그것도 저절로 내가 끊으려 해서 끊은 게 아니고. 생각 없을 때 많잖아요. 생각 없을 때. 근데 그때 문득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은 이유는 그냥 끊어지기만 했기 때문이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거 참선해도 끊어지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깨닫지. 그래서 오히려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깨달음이 오지,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무슨 뭐 산매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잠에 들다거나 이럴 때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활발하게 작용할 때 문득 이게 와닿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 물론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죠.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데 온갖 것이 작용할 때 문득 그 경계 분별하는 마음이 문득 멈춰질 때 자각이 되는 거예요. 분별 따라가지 않을 때.
분별망상에 어둡지 않을 때, 분별이 없을 때가 아니라 분별이 일어나는데 분별망상에 어둡지 않을 때, 온갖 생각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에 마음이 없는다거나, 아니면 온갖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에 떨어지지 않을 때, 소리에 동일시되지 않을 때, 소리에 집착하지 않을 때, 소리를 취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럼 언제든 가능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 본래 면목은 언제든 자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지. 저절로 인연이 열리는 거죠. 그 여기에 마음을, 이 공부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문득 이게 탁 어떻게 와닿아요. 문득. 그 생각을 끊어져야지 깨달아져. 이런 식의 하면은 그건 영원히 안 되는 거고, 그냥 마음을, 이 공부에 진짜 뭘까? 촉을 여기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할 때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뭔가 이제 막 진짜 알고 싶을 때는 느낌이 뭐냐면, 그냥 온 몸이 이렇게 이 털구멍이 있잖아요. 털구멍이 있고 털이 있잖아요. 이 털이 무슨 안테나 같아. 무슨 그 하나의 신호를 기다리는 그 안테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온몸에 안테나가 꽂힌 듯한 하나의 신호만 기다리는 안테나가 된 듯한 그런 식의 어떤 느낌 상태라 해야 될까? 그런 상태 같더라고, 비유. 그러니까 그 털구멍 하나하나, 털 하나하나가 물음표 같은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런 마음이면은요, 문득 와닿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새 나가는 거죠. 딴 데로, 엉뚱한 데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하면 달리 방법은 없어요. 근데 진짜 알고 싶으면 저절로 깨달아져요. 진짜 알고 싶으면. 그래서 간절하면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간절하면은 그 이상하게 온 몸에 구멍에 생긴 털 한 올이 안테나와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진짜 궁금한 거야. 뭘까? 그러면 저절로 이제 인연이 열려요. 근데 그게 그런 지극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저절로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관심 있으면 돼. 지극한 관심. 진짜 알고 싶으면 돼. 죽기 전에 이 공부는 해 마쳐야 된다. 이 마음이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걸 잘 알거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 생에 이게 절호의 찬스다. 마지막 기회다. 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마음이 진짜 배수의 진을 친 듯한 그런 마음이면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망상이 그렇게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허망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망상심이 녹아나요. 그게 그 문제지 어떤 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뭐 진짜 뭐 촛불이 깜빡하는 데서도 깨닫고 그냥 새가 우는 데서도 깨닫고 파란 하늘을 보고도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별을 보고 깨닫는 거랑 무슨 새가 우는 걸 보고 깨닫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계의 마음이 없으면 다 이건데. 그래서 이것뿐이에요. 딴 게 없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은, 근데 여기에는 좀 뭔가 정밀한 안목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붓을 어리석음도 없고, 기다릴 깨달음도 없고, 장애될 지혜도 없어요. 이런 거는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이 자리다 하는 것도 없고, 진짜 여기에는 이 자리다 하는 것도 없고, 마음이다 하는 것도 없고, 이게 법이다 하는 것도 없어요. 이건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야. 머물 자리가 있으면은 그거는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뭔가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거든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특히나 이 자기 뭔가 체험이 오고 나서 겪는 문제가 뭐냐면 불만족스러움. 그것도 번뇌죠. 두카라는 거는 그냥 불만족스러움이에요. 번뇌라는 거는 두카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진함, 찝찝함, 우리가 뭔가
볼일을 보고 뭐를 닦지 않는 듯한 그 찝찝함이 번뇌예요. 그걸 포함한 모든 것이. 그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뭔가가 수동이야. 수동. 오토매틱이 아니라 자동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쉬운 말로 일 없는 순간도 많은데 왜 자꾸 흔들리고 끄달려가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 왜 이렇게 자꾸 끄달려가죠? 그게 불만족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거는 아직도 여기 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끄달려갈 경계가 아직 있는 거예요. 일 없는 자리와 일이 있는 것이 있는 거야. 일 없는 거와 일이 있는 것. 있음과 없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한테는. 그게 분별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없음과 있음이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뭐냐면 저도 그 시달려 봤기 때문에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있음 없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너 나도 사실은 많이 이게 축약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헤아릴 수 없는 것까지 다 있어. 먼지부터 나무 조각부터 시계부터 사람부터 사람 아닌 것부터 미생물부터 생물부터 다 있어요. 다 깨닫기 전엔 다 있어요. 다 모든 것이 다 존재가 돼요. 보살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다 있어요? 다 있죠. 이거는 체험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다 있으면. 근데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리와 경계.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 있음과 없음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아무 일 없는 자리와 온갖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냐? 온갖 일은 그냥 하나로 퉁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경계야 그냥. 경계로서 평등하다는 건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경계와 마음이 둘이 있는 거야. 일 없는 자리와 일이 있는 것들이 둘이 있는 거야. 이 체험하기 전에는 온갖 것이 다 있었는데 요 두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일 있는 데 있다가 일 없는 데 갔다가 끄달렸다가 막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러면 일 없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또 순간적으로 문득 정신 차리면 아무 일이 없는데 또 슬그머니 또 경계에 쫓아가고 이런 자기 내면의 부조화로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이게 온전하게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 일 없는 자리라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어. 여기는. 그것도 다 망상이잖아요. 그것도 다 경계라고 말하자면. 일 없는 자리라는 것도 경계라고. 일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은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 없는 자리라는 것도 벌써 한 생각이잖아요. 머물 자리가 있으면 다 분별이라고요. 일 없는 자리가 사라져야 된다고. 그게 분별이라고. 일 없는 자리 여기다 하는 게 분별이라고요. 이것이다 하는 게 분별이라고요. 그게 다 경계라고요. 마음이 아니라 아직 다 드러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머물 자리가 있다면 그게 경계라는 거예요. 머물 자리라는 경계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루아침에 이게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도 분별이라는 게 몸소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된다. 제가 그 부조화 진짜 왜냐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시끄러운 데서 꿀벌이 꽃에 꿀을 딸라고 웽웽거리는 거는 크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조용하면은 엄청 크게 들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의 그 시끄러움이나 번뇌라는 거는 그거에 비할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시끄러움이 있을 때는 이게
미세한 게 이제 분별이라는 걸 모르고 번뇌라는 걸 몰랐는데 그 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그 자리를 원래 뭐 그거에 비해서는 큰 게 아닌데 느낌적으로 큰 것처럼 느껴져요. 시끄러운 번뇌처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민해졌다는 거죠. 안목이 좀 그래 나름대로 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센서가. 이 센서가 날카로워지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체험하고 나서에 느끼는 그런 것들은 이전에 그 우리가 너무도 경계 오염됐을 때 느꼈던 거에 비하면 작은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이게 크게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는 큰 문제거든요. 이게 이 불편함이 불만족스러움이. 근데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이 법이라는 상, 이 자리라는 지키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분별이라는 걸 스스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시끄러운 게 조용한 게 돼요. 경계가 조용하지 마음자리가 조용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경계가 조용한 거라는 걸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요런 게 지고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를 못 보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한 게 아니에요. 경계가 고요한 거예요. 경계가. 온갖 시끄러운 것이 고요한 거지 고요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고요한 거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시끄러운 게. 경계가 고요한 거예요. 경계가. 고요한 경계를 떠난 고요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환이 와야지 우리가 그 불만족스러움, 공부의 미흡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뭔가 법이라는 것 어떤 망념을 쥐고 있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나가고 있다. 법이라는 어떤 추구 지금 이것을 명확하게 제대로 본 게 아니라 뭔가 법이라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그러니까 확신의 부족이죠.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닐 것이야 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인 것을 이게 다가 아니면 다인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뭐 법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지만 모든 게 법이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자리, 그러니까 고요한 자리가 따로 없지만 모든 게 다 고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 고요한 게 시끄러운 거고 시끄러운 게 고요한 거고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뭐라고 해? 그러면 법이 뭡니까 하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해요. 근데 이것밖에 없다는 게 있는 그대로 진짜 아무런 어떤 망념이나 그 아무것도 없는 여기도 말하잖아요. 여기는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장애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게 적나라한 이걸 가리키는 거지. 아 이게 이것이야 하는 그런 아르마리가 끼어 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야 하는 그게 끼어 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추구할 게 없구나.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고 경계가 고요하구나. 그러고 나서의 법이 뭡니까? 이거야 그냥 이거. 근데 뭐 이전에는 이걸 온전하게 못 봤던 거야 그냥. 뭔가 얇은 막이 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못 본 거. 그러니까 똑같이 뭐 이것뿐인데 예전에 이것의 진면목을 못 봤다는 거죠. 살품 뭐가 안개가 낀 것처럼 봤다는 거죠. 이거 주구장창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구지스님이 뭐 법을 물으면 손만 들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이 뭡니까? 뭐 2시간 두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무런 지견이 없어요. 지혜가 없다고. 법이다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사라져야 될 건 뭐? 이 자리다 하는 거. 이것이다 하는 거. 마음이다 하는 거. 법이다 하는 거. 깨달음이다 하는 거. 그게 사라져야 돼. 그게 남아있으니까. 아무런 거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 깨어있음? 뭐 의식? 뭐 순수 의식?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지견이지. 분별망상이죠, 그게. 불이법? 그런 거 없어요.
망상이잖아요, 그게. 그것 자체가. 근데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찾지 않게 돼. 뭔가 불만족스럽지도 않아요. 뭐가 따로 있다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없어요. 이상해. 그냥 이상한데 그냥 법이 뭡니까 하면 아이고 그래도 뭔가 얘기는 해줘야 되겠고 하니까 이거예요. 그러고 마는 거죠. 뭘 어떻게 해. 참 묘하고 알 수 없고 누가 도둑이 와서 훔쳐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밖에 누가 들어와서 가져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뺏어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있다고 뭔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다만 지혜임을 아는 그 마음에서 살펴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나는 깨닫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아는 그 마음에서 살펴보십시오. 이 말이거든. 나는 체험하지 못했어.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에서 살펴보십시오. 장애가 있습니까? 거기? 장애가 있으면요. 체험하지 못했어. 이 말만 해야 돼. 장애가 없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어도 할 수 있고 체험했어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장애가 없으니까 모든 말이 가능한 거예요. 장애가. 근데 우리는 어떤 일어나는 그 말이나 분별에 딱 집착해버리면 보살님 깨달았습니까? 봐봐.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어 라는 말에 집착하기 때문에 깨달았다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나는 깨달았어. 장애가 없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깨달았어 라는 것에도 머물지 않게 돼요. 그렇죠? 진정한 깨달음은 어느 말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말에도 머물지 않으면 모든 말이 가능한 거예요. 깨달았어 해도 상관없고 깨닫지 못했어 해도 상관없고 조주 무자 해도 상관없고 이먹고 해도 상관없고 뜰앞에 잣나무 해도 상관없고 마상근 해도 상관없고 머무르지 않으면 1700공안이 다 상관없는 거야. 1700공안 그 이먹고를 아는 마음에 거기에 장애가 있습니까? 마삼근을 든 마음에 그 장애가 있습니까? 어? 무하는 그 마음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무라는 걸 아는 마음에 장애가 있습니까? 유라는 걸 아는 마음에 장애가 있습니까? 깨달았어 하는 마음에 장애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했어 하는 그 자리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다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온 것에 머물러 있어 집착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았어. 깨닫지 못했어. 이 말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 깨달았어라는 것을 아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근데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나는 깨닫지 못했어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경계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그 상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분별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이 자리다 하는 거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닌 것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경계다 하는 거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경계 아닌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자리다 하든 저 자리다 하든 마음이다 하든 경계다 하든 다 벌써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벌써 경계 그것 자체가 경계라고. 근데 뭐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진짜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깨달았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깨달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그런 식의 언어에 갇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양가 감정이 있어요. 나는 진짜 편안하고 싶어. 말해서 자유롭고 싶어. 막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말에 갇히고 싶어 해. 어떤 말?
좋은 말,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깨달았어. 나는 아주 삶이 행복해. 이런 말에 갇히고 싶어해. 구속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당신은 체험했습니다. 이 말에 갇히고 싶어해. 무슨 자유롭고 싶어 하냐고. 아니지. 갇히고 싶어 하지. 자기가 원하는 말에 갇히고 싶어 하잖아요. 구속받고 싶어 해요. 나는 좀 제발 나를 좀 가둬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나를 좀 그물에 가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해지세요. 제발 좀. 인정받고 싶어.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건 나는 좀 감옥에 갇히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란 틀에 갇히고 싶다 이런 거예요. 너는 사람이야. 사람이라는 틀에 갇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 나는 이러이러한 망상의 틀에 갇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깨달은 사람 되고 싶죠? 깨달은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싶다라는 그게 해탈입니까? 솔직해지세요.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싶어요. 이 말이잖아. 언어의 감옥에 갇히고 싶다라는 그거잖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나 그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솔직히 보면은요 머물고 싶어해요. 뭔가에 머물고 싶어. 근데 이거는 무주입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에도 머물지 않게 되는 깨달은 것에도 그것도 구속이 어떤 것에도 머물지 그게 다 분별망상이 자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머물 데가 없어요. 뭔가 머물 데가 있으면 다 분별망상인 거예요. 그거를 잘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들으면요. 한번 잘 자기 스스로의 삶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 살 난 아이도 다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든난 사람도 행하지 못한다는 거는 3살과 여든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 치면은 진짜 3살은 이제 태어난 거고 여든이면 죽을 때 인생을 다 산 사람의 차이라는 공부를 두고 봤을 때 그죠?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완전히 그게 삶에 녹아나는 거는 80세까지 공부를 해도 쉽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어떤 그 경계에 언제든지 속을 수 있다라는 거,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 습관성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냐, 말은 잘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삶이 온전하게 그렇게 녹아들 수 있느냐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항상 그 스스로의 삶에서 구현돼야지 공부가 그냥 뭐 듣고 이해하는데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듣고 이해해서 법문 알아듣는 즐거움, 거기 그 선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삶에서 구현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경전에 되잖아. 문수보살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현보살도 있다. 보현행, 두루 구현하는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이런 어떤 언어나 책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진짜 세속적인 그 번거로움 다 뭐 먹고 사는 문제 떠나가지고 그냥 공부에만 푹 빠져들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삶과 괴리된. 그거는 나는 공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공부는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거고 삶이 공부예요. 삶이 공부 이 법의 장소고 그 공부의 장인 것이지 그리고 삶이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시달리고 흔들리고 하고 있다라는 건 너무도 공부를 진짜 그 어떻게 보면 푹 젖어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따로 공부가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삶을 떠난 삶이라는 건 없어요. 삶과 괴리된 그 가르침이라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거든요, 우리. 그거는 그냥 이론이죠, 이론. 생각 속에나 있는 이상세계인 거죠. 그거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구속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삶의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부는 그거는 그냥 망상이죠, 그건. 이건 아주 진짜 실현력, 실천력, 그 자기 삶에 완전히 삶과 공부가 일치할 수 있느냐. 이게 공부지, 자기한테 주어진 이 삶, 이 인연이 적나라한, 노골적으로 드러난 공부의 장이지, 따로 공부가 있다라는 그런 망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새 나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지 못하고. 뭔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닌 뭐잖아요. 이게 다가 아닌, 나한테 주어진 삶이 다가 아닌, 더 한 게 있다. 이게 온전한 깨달음이 아닌 더 완전한 게 있다라는 그 망상일 뿐이에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고 경험하는 인연, 이게 교과서이고 이게 진짜 스승인 거예요. 딴 게 스승이 아니라. 거기에서 힘을 못 쓰면 공부가 힘을 못 얻은 거고, 거기에서 뭐 아무 일이 없고 진짜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진정한 공부인 거. 딴 데 가서 내 공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자기 삶을 보세요. 자기 삶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으면 그게 공부가 인정받은 거고, 일이 있으면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해나 이치에 이론에 치우친 공부인 거죠. 전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요. 뭘 많이 알고 이해하고 많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많이 알아듣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많이 알아들어봐요. 이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 힘도 못 써요. 아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하고 체험을 얘기하고 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공부는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발 딛고 서 있는 데서 체득되고 발견되지 않는 그런 공부는 그거는 그냥 생각 속에 있는 이상일 뿐이에요. 그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깨달아지고 눈앞에서 확인돼야 되고 눈앞에서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지금 경험하는 여기에 있지 생각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을 보세요. 눈앞을 보고 직면한 데를 보세요. 늘 변함없는 것을 보세요. 눈앞에 있는 거. 이뿐이라.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혜의 힘을 아는 그 마음에서 살펴보면,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건데도 진짜 이 한마디 알아보는 거, 진짜 알아듣는 거 어려워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다. 나는 깨닫지 못했어 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깨닫지 못했어. 누구도 자기 존재를 뭐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깨달았어 깨닫지 못해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하고 부정할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존재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망상에 구속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구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본래는 모든 것을 다 능히 창조하고 다 알고 다 드러내는 게 이건데, 그 드러난 것에 어떻게 구속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부족하다고 인정해버리고 모른다고 머물러버리고. 내가 모른다라고 아는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장애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혜의 힘을 아는 장애가 있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까?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지금 대희 스님이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모두 지혜로서 짝을 삼고 지혜로서 방편을 삼고 지혜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지혜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마치 용이 물을 얻은 듯하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듯하여 끝내 지혜를 번뇌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다만 그들이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온갖 지혜를 온갖 방편 그 장광설을 해요. 장광설이 다 지혜거든요. 아르말이잖아요. 팔만대장경이. 근데 그 무수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그것이 일어나는 그곳을 알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팔만대장경 다 읽고 외우고 할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다 알아? 왜냐? 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그것만 알면 모든 거를 다 아는 거예요. 나는 체험하지 못했어. 나는 어리석어. 나는 중생이야. 나는 어두워.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이 알면 그건 아무것도 없거든, 여기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요것이 온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득하게 되는 것이. 이뿐이다, 이뿐. 그렇기 때문에 온갖 말을 장애 없이 하게 되는 거고, 뭐 헤아릴 수 없는 말을 다 했지만 석가모니 돌아가실 때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설한 바가 왜 없습니까? 뭐 초전 법륜부터 35살부터인가요? 35세부터 80세까지 몇십 년을 틈만 나면 와서 물어보고 온갖 그 경전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말하는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갖 말을 해도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마음.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니 저 자리니 마음이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도 벌써 마지못해 한 뿌리 없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이라고. 여기에서 온갖 삶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그래서 뭐 과거 현재 미래 얻을 수 없다 했죠. 금강경에서. 왜? 뭐가 없으니까 여기에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그 온 세계를 다 드러내는 이 자리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거를 잘 보시라. 자기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지금 한 생각이 나고 사라지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 그러니까 5만 가지 번뇌에 시달린다는 거는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어? 만 가지 번뇌에 시달리잖아요. 그것이 이 자리에 장애가 없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도 그냥 장애 없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영화를 다 상영하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장애가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 자체가 막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지 않아. 이 자리는 뭔가 뚫려야 한다 하는데 본래 막혀 있지 않았어요. 뭐 뚫려야 된다 하는 사람 가면은 본래 막혀 있지가 않다고. 막혀 있으면은 만 가지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고 그거에 사로잡히는 거지. 이게 분명해지는 일이지 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잘 보세요. 지혜의 힘을 아는 그 마음에서 살펴보십시오. 장애가 있습니까? 지혜의 힘을 아는 마음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온갖 것을 다 알고 있다. 온갖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모두 지혜로서 짝을 삼고 왜냐면 지혜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의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서 방편을 삼고 온갖 말을 다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그러니까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뭐 마음도 없다고 막 그러더니 마음뿐이다라고 왜 또 얘기를 하지? 왜냐면은 이랬다 저랬다 장애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장애 없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 그 드러난 그런 표상에
사로잡히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는데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진짜 장애 없이 잘 쓰고 계시네 이런 거죠. 모두 지혜로서 짝을 삼고 지혜로서 방편을 삼고 지혜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지혜 위에서 온갖 불사를 그러니까 지혜가 뭐 온갖 다양한 경계가 그대로 평등한 거지. 응? 온갖 다양한 울퉁불퉁한 모양이 다른 차별되는 듯한 모든 모습 그대로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지 달리 평등을 뭐 어떻게 평등한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지혜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을 수 불사라는 것은 우리 얘기할 때 우리 뭐 절에 뭐 절 짓고 뭐 기와 올리고 이게 불사가 아니라 깨달음을 도모하는 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온갖 가르침들, 그 온갖 이끔을 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지혜 위에서 펼쳐지죠. 우리 지금 이게 다 지혜 아닙니까? 아르마리 아닙니까? 장애 없이 쓴다는 거예요.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마치 용이 물을 얻은 듯하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듯하여 끝내 지혜를 번뇌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지혜가 곧 지혜 아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그들이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한마디만 알면은 진짜 되는 거예요. 요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잘 보시라.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잘 보시라. 거기에서 온갖 생각으로 온 분별이 다 일어나는 거니까. 한 생각 일어나.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 그리고 묻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 보살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전이요. 대전이 거기 있습니까? 대전이 어디 있습니까? 대전이 어디 있습니까? 대전이 여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대전이 여기서 출현하지 저쪽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그곳에 있다는 한 분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다 알아듣겠는데 또 체험을 또 해야 돼서 체험은 또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체험이 따로 있지 않아요. 체험 말하는 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백날을 얘기해. 그렇게 분별 없으면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그냥 다 똑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 그것도 그런 토도 단서 그런 것도 달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뭐 이러쿵저러쿵 그게 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뭐 딴 일입니까? 다 똑같은 일이지.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아유 어찌 해야 되나. 하여튼간 잘 보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했다, 뭘 모른다라고 그 말하는 그 마음, 아는 그 마음이 이 세계를 다 아는 마음이지 딸리 우리가 찾을 마음은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